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선 부분에서는 음식을 어떻게 하면 바람직하게 먹을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충용의덕을 중심으로 심포지엄을 진행하였고요. 자, 이번 심포지엄 부분부터는 종교와 관련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하여 우리 한스 퀸 선생님의 견해가 궁금하다고 여쭈었더니 우리 퀸 선생님께서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사회와 국가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종교 간의 갈등은 자신의 종교만을 맹신하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 태도에서 비롯합니다. 국가 간의 평화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평화는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즉 지구상의 서로 다른 종교들은 일정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비폭력, 생명 존중, 관용과 진실성, 연대와 정의로운 경제 질서, 평등과 남녀 간의 동반자 관계 등의 가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교 간 상통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 윤리를 마련하면 세계 평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교 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해소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퀸 선생님께서는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는 무엇을 토대로 기반으로 이루어지는가? 바로 서로 다른 종교들 간 공유하고 있는 상통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마련할 수 있는 세계윤리 혹은 지구윤리, 글로벌 에식스를 통해서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종교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국내의 평화뿐만 아니라 국가 간 평화인 세계 평화에도 상당 부분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점을 취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제가 또 여쭈었어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믿음의 영역에서 종교 간의 대화가 가능합니까? 자, 그러니 킹 선생님께서 물론 각각의 종교는 진리라고 공인되는 나름의 논리적인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종교 간 대화를 통해 우리는 이질적인 종교적 신조들 사이에 합의할 수 있는 공통된 교의를 출현할 수 있습니다. 공통된 교의 체계는 다양한 종교가 함께 지향하는 공통적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공통적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는 세계윤리 혹은 지구윤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구윤리는 최소한의 근본적 합의지요. 이러한 윤리적 합의가 없다면 우리 공동체는 혼돈에 빠지거나 전체주의 탈을 쓴 독재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종교 간 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킹 선생님은 서로 다른 종교들 사이에 공통된 교의 체계가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유교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유대교도 있죠. 유대교가 있다고 합시다. 서로 이 각각의 다른 종교는 나름대로 어, 자기 종교에서 자신의 종교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교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것을 공통된 교의 체계라고 그러죠. 교의 체계, 교리라고 하죠. 교리. 그런데 어, 종교의 그 결은 다르지만 그 서로 다른 결의 종교들 사이에 공통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공통 분모. 우리 그것을 공통된 교의 체계라고 볼 수 있고, 바로 이 공통된 교의 체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세계윤리 혹은 지구윤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계윤리, 지구윤리를
마련해야만이 우리는 평화에, 특히 세계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킹 선생님의 견해이고요. 자, 계속해서 결국 종교 간 대화에 있어서 공통된 교의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셈이지요. 즉 필요하기 아니라 반드시 요구된다는 겁니다. 자, 아울러 여기서 공통된 교의 체계라는 것은 서로 다른 종교들 사이의 공통 분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질적인 종교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식으로 공통된 교의 체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를 가장 우위에 두고 그리스도교의 교리로 다른 종교를 하나로 흡수 통일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한스킹 선생님의 의견에 따르면 공통된 교의 체계, 공통분모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마련되는가? 이때 특정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거나 우위에 놓여서 다른 종교를 하나로, 자신의 종교로 하나로 흡수 통일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공통된 교의 체계는 서로 다른 종교를 하나로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종교가 지니고 있는 개성, 고유성, 자율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각각의 서로 다른 종교들 사이의 교리 체계가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를 탐색하는 것이 공통된 교의 체계를 마련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그러한 공통된 교의 체계는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즉 그러한 공통된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부작용이 있지만 불가피하게, 즉 필요악의 그러한 조건에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악의 이 요청에서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이 퀸 선생님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근본적 합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쭈었더니 한스킹 선생님께서 그것은 바로 황금률로 수렴합니다. 황금률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제가 황금률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해드렸어요. 황금률은 적극적 측면과 소극적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측면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로 표현할 수 있고, 소극적 측면은 다른 사람이 너에게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황금률의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은 서로 다른 별개의 차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황금률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는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양심을 바탕으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작용이 도움을 주려는 활동으로 드러나면 적극적 황금률의 형식을 지니고, 양심을 바탕으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작용이 해악을 가하지 않으려는 활동으로 드러나면 소극적 황금률의 형식을 지니지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황금률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양심에 기반을 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기반하여 자신의 양심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그 헤아린 결과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려는 차원으로 드러나면 이것은 적극적, 파지티브한 측면으로 드러나면 우리는 이것을 적극적 황금률이다라고 부를 수 있고요. 양심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 결과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그런 측면으로 드러나면 우리가 소극적 황금률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스킹 선생님께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유대교, 유교의 믿음과 가르침은 황금률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이 서로 다른 이 각각의 세 종교가 공통된 교의 체계로서 바로 이 황금률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앞서
제가 언급드린 그 도식을 잠시 보면 바로 이 공통된 교의체계, 이것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것의 실체가 바로 골든룰, 바로 이 실체가 바로 황금률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이것을 바탕으로 지구윤리를 마련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마태복음 7장 12절은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행하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타인에게 행하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파지티브한 측면이죠. 적극적. 노노 위령공 편에 따르면 자공은 공자에게 자신이 평생토록 실천해야 할 것을 한마디로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공자는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 즉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즉 네거티브, 소극적 황금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핑 선생님께서 결국 유교의 기소불욕 물시어인의 가치를 그리스도교 역시 공유하고 있는 셈이지요. 나아가서 기소불욕 물시어인의 가치를 유대교 역시 공유하고 있어요. 즉 탈무드에서 한 이방인은 랍비 힐렐에게 율법의 요지를 묻는데 힐렐은 당신이 당하기 싫은 일을 당신 이웃에게 하지 마시오라고 응답합니다. 즉 네거티브, 소극적 황금률이죠. 결국 어떻습니까? 이 기소불욕 물시여인, 즉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공자님의 가르침은, 공자께서 전해주신 가르침은 유교의 영역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와 그리고 유대교의 영역에서도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퀸 선생님은 바로 이 황금률을 바탕으로 세계윤리의 기반을 마련하려고 시도를 한 셈이지요. 자, 그렇다면 지구윤리 혹은 세계윤리에 우리 인류가 합의하는 것이 그것이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까? 이렇게 여쭈었더니, 자, 킹 선생님께서 세계 종교 간 공통의 핵심 가치를 추려내어 지구윤리를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종교 간 대화가 가능합니다. 종교 간 대화는 종교 간 평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나아가서 종교 간 대화는 국가 간 평화, 즉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즉 종교 간 대화와 평화 사이의 관계와 관련해서 종교 간 대화 없이 종교 간의 평화 없고 종교 평화 없이 세계 평화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 간 대화가 무너지면 세계 평화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요. 저희 이러한 우려는 망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9.11 테러, 즉 2001년 9월 11일 뉴욕 무역센터 폭발 사건을 보세요. 9.11 테러 사건은 이슬람 근본주의자와 기독교 간의 종교적 갈등이 골마서 터진 것입니다. 결국 종교 간 대화의 부재와 갈등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셈이지요. 즉 종교 간의 갈등과 국제적 분쟁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킹 선생님께서는 앞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계시죠. 바로 종교 간의 대화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종교 간의 대화는 왜 필요한가? 종교 간의 대화는 왜 필요한가? 황금률을 바탕으로 지구윤리 혹은 세계윤리를 마련하면서까지 우리는 종교 간 대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여기서 우리 퀸 선생님은 종교 간의 대화는 단지 종교 간의 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내 평화, 다시 종교 간의 대화는 서로 다른 종교들 간의 평화, 즉 종교들 간의 이질적이고 배타적인 적대적인 태도가 아니라 관용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 간의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 간의 평화로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국내의
종교 간의 평화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인 즉 세계 평화에도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종교 간의 대화는 그저 하나의 어떤 형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종교 간의 대화 이것이 종교 간의 평화로 이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종교 간의 평화가 세계 평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 그래서 나는 지구윤리, 세계윤리를 마련하여 끊임없이 관용을 바탕으로 종교 간의 대화를 시도하려고 한다. 이것이 쾅 선생님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제가 또 새로운 학자분께 질문을 드리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종교 간 갈등의 문제와 관련한 우리 엘리아데 선생님의 해법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엘리아데 선생님께 여쭈었더니 엘리아데 선생님께서 종교적 갈등은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다양한 방식을 이해할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스러움의 의미를 인격신에 부여하고 있는 반면 불교를 믿는 사람은 성스러움의 의미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스러움은 인격신을 통해 드러날 수도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집단은 모두 공통적으로 성스러움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을 하고 있지요. 즉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치 다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상 그저 성스러움을 부여하는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이런 관점을 지니면 자신과 서로 다른 종교적 믿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엘리아드 선생님께서는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 자, 우리 A란 친구와 B란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자, 이 A란 친구와 B란 친구는 우리 A란 친구는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합니다. 그리고 B라는 친구는 우리 부처님, 불교의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합니다. 그러면 표면적으로 보면 A는 결국은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셈이고 B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서로 믿음이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이 A와 B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어요. 그 공통분모가 뭐냐? 바로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 부여 활동. 무언가 성스럽다. 혹은 무언가 거룩하다. 이런 의미 부여 활동을 두 친구 모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 부여 활동의 대상만 다를 뿐이에요. 즉 A란 친구는 기독교의 하나님의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셈이고 B란 친구는 불교의 부처님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의미 부여, 즉 거룩함,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동일한 의미 부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단지 대상만 다를 뿐이죠. 그러니 두 친구는 사실상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스러움, 거룩함이라고 하는 의미 부여 활동이라는 동일한 활동을 사실상 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래서 익명 속에 파묻혀 있던 누군가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익명의 누군가는 여럿 중 하나로서 언제든 대체 가능한 사람이 아니지요. 즉 유일한 너로서 우리 자신에게 다가옵니다. 즉 우리 가슴 속에 의미 덩어리인 꽃으로 피어납니다. 결국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소중한 그 혹은 그녀로 출현하는 것처럼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셈이군요. 이러한 방식으로 엘리아데 선생님의 견해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미 부여 활동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해석을 했는데, 의미 부여 활동은 곧 유일한 너로서 누군가 출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남자가 있고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있습니까? 자, 그 많은 여성과 남성분들 중에서 그 수많은 여성분과 남성분 중에서 아마 여러분은 앞으로 혹은 지금 현재 누군가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그 혹은 그녀들 중에서 익명의 그 혹은 그녀들 중에서 누군가를 선택하는 순간 그 익명의 그 그녀는 그냥 여럿 중 하나, one of them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너가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그녀,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그,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너가 되는 것이죠. 즉,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의미를 부여한 대상은 더 이상 여럿 중 하나, one of them으로서 대체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 그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너무나 사랑하는 유일한 너가 되는 셈이죠. 즉,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유일한 너로서 어떤 대상이 출현하는 것처럼 어떠한 일상적이고 평범한 대상에 거룩함, 성스러움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성스러움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엘리아드 선생님에 대한 견해에 대한 해석이었고요. 자, 그러니 우리 엘리아드 선생님께서도 참신한 해석입니다.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구석kin들은 풍성한 사냥을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을 동굴 벽화로 표현합니다. 이 순간 일상의 평범한 거주지로서 동굴은 신성함이 깃든 공간으로 변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저는 성스러움의 드러남, 성현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신성함은 일상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할 때 언제든 출현하는 셈이지요. 여러분은 일상의 평범한 대상에 나름의 신성한 의미를 실제로 부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자, 이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 엘리아드 선생님은 인간의 중요한 특징을 하나 이야기하고 계세요. 즉, 인간은 무언가 평범한 대상에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듯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남성과 수많은 여성이 있죠. 수많은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수많은 남성과 여성. 자, 이 수많은 남성과 여성은 one of them, 즉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냥 휴먼일 뿐이에요. 휴먼. 자, 그런데 이 대상 중에서 여러분이 이 대상 이 대상에게 예를 들면 사랑을 느끼고 매우 소중한 존재로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합시다. 의미를 부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대상은 그 즉시 one of them이 아니라 the only one, 유일한 너로서 출현합니다. 즉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셈이죠. 성스러움이. 이것을 우리 엘리아드 선생님은 성현이라고 표현을 하였고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아드 선생님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우리는 사실상 모두 종교적 인간 혹은 종교적 존재, 즉 호모 레리기오수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인간은 일상의 평범한 대상에 나름의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여 세속적인 삶 속에서도 언제든 성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엘리아드 선생님은 세속의 영역과 성스러움의 영역이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세속의 영역이 자, 다시 우리 세속의 영역과 세속 그리고 성스러움 속과 이걸 속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속 속자를 써서
이 부분을 제가 속이라고 할게요. 속이라고 합시다. 이 성과 속, 성과 속. 성과 속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과 속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성이 따로 있고 속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속, 일상적인 평범한 속세, 세속의 것에 거룩함, 신성함, 성스러움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곧 그 일상적이고 평범한 대상이 성의 영역, 성스러운 영역으로 변화하더라는 것입니다. 전환, 탈바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과 속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속의 영역에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일상적이고 평범한 세속의 영역은 성스러움을 드러낸다. 그래서 성과 속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작용이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의미 부여입니다. 성스러움, 거룩함이라는 의미 부여. 그러면 일상의 평범한 대상에 나름의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여 세속적인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성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호모 렐리기오수스, 즉 종교적 존재 혹은 종교적 인간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 엘리아드 선생님의 견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아드 선생님께서 그렇다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과 불교를 믿는 사람은 사실상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즉 그 같은 활동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작용입니다. 단지 그 의미를 부여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요. 따라서 기독교와 불교처럼 종교적 신념이 다르다 할지라도 상대를 배타적으로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신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원화될 수 있지만 그 심층에는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사실상 동일한 성스러움, 거룩함이라고 하는 의미 부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 다른 대상을 믿는다고 해서 배타적, 적대적, 폭력적으로 대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 우리 엘리아드 선생님의 종교 간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